사무엘하 12장.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여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힘이시다. 그가 나의 높은 망대와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그때 땅이 떨고 진동하였으며 하늘의 터전이 흔들렸으니 그가 분노하셨음이라.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소멸하는 불이 나와 그 불에 숯불이 피었네. 그가 하늘을 굽히고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운 구름이 깔렸구나. 그가 하늘 마차를 타고 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그감과 빽빽한 비구름으로 휘장을 삼으셨네. 그 앞에 광채로 숯불이 피었구나.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가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그들을 쳐부쉈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바다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구나.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들어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한 대적과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서 구하셨으니 그들은 나보다 강한 자들이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호하셨다. 그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겨 구원해 주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나의 깨끗한 삶을 보상해 주셨으니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이라. 나는 그의 모든 법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며 그 앞에서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행위대로 내가 그 앞에서 깨끗하게 산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네. 여호와여,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흠없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니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우리 하나님 외에 반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튼튼한 요새가 되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가 내 발을 사슴발 같게 하여 나를 높은 곳에서도 서게 하시며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가 노탈도 당길 수 있게 되었네.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크게 하셨으며 내 길을 넓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이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쓰러뜨리자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 아래 엎드러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해 나를 힘으로 무장시키시고 내 대적들을 내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며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었으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셨다. 내가 그들을 쳐서 땅의 먼지처럼 되게 하였고 그들을 짓밟아 거리의 진흙처럼 뭉개버렸네. 주께서 나를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며 외국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내 앞에 굽실거리며 복종합니다. 그들이 모두 용기를 잃고 숨어있던 곳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 되시는 분을 찬양하세. 내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세. 그는 내 원수를 갚으시고 여러 민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내 대적 위에 높이 드시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그로부터 14년 후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한 일과 현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쁜 소식의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 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 이건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은 내가 전부터 열심히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말하는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판명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렸던 율법의 체계를 다시 세운다면 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는 율법에 관한 한 율법 그 자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9장.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0년째가 되는 해 10월 12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책망하고 그와 모든 이집트 땅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그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는 강에 누워있는 거대한 괴물이다. 너는 이 나일강이 내 것이며 너를 위해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내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비늘에 붙은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에서 끌어내어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광야에 그대로 버려둘 것이니 내가 땅에 떨어져서 묻히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게 되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 불과하였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으면 내가 부서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를 비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칼을 너에게 보내 내 백성과 짐승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집트 땅이 황폐한 불모지가 되면 내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는 이 나일강이 내 것이며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북으로 믹돌에서부터 남으로 아스완 곧 에티오피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불모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40년 동안 그 땅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세상에서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니 그 성들이 40년 동안 폐허가 된 채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분산시켜 세계 각처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40년이 끝날 무렵에 내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모아 그들의 원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본토인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거기서 보잘것없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것은 나라 중에서도 제일 힘없는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 위에 올라서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그들을 약소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도움을 얻으려고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집트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닫고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7년째가 되는 해 1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느라고 자기 병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여 그들의 머리가 까지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그 땅을 약탈하여 모든 재물을 가져갈 것이니 이것이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였으므로 내가 그 대가로 이집트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시편 78편 1장에서 37장 내 백성들아,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비유를 들어 옛날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으며 그들도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대대로 그 율법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며 항상 그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다. 이제 그들은 완고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에게 성실하지 못한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활로 무장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대로 살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잊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벽처럼 서게 하여 그들이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가 생기게 하여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광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거역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시내처럼 흐르게 하셨지만 과연 자기 백성에게 빵과 고기까지도 주실 수 있을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주셨음이라.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일게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주셨으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는 그 새들이 진영 안 천막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아직도 고기가 그들의 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건장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기적을 보고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물거품처럼 되게 하셨으며 그들의 날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돌아가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거짓이었고 그들이 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음이라.